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얼굴로 복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어디 나다니기가 참 그렇습니다. 갈 곳도 그냥 아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중임에도 복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20일 날 저희들이 한마음 축제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곡이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OST죠. 삽입곡을 이제 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고요,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그런 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에 이제 빵 몇 개를 훔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탈옥을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빵 몇 조각 훔쳐서 감옥에 갔는데 형기가 19년이나 늘어났어요. 19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지내다가 형기가 다 마치고 이제 석방을 하죠. 석방이 되었지만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자기의 집에 이제 재우죠.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하룻밤 자고 난 이 장발장이 일어나 보니까 이 신부는 아직까지 깨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은촛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이 이제 그 은촛대를 훔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장발장을 붙잡아서 다시 이제 신부에게 데려갑니다. 신부에게 묻죠. 신부님, 이거 당신 거 맞죠? 신부가 보니까 그것은 한눈에 자기 거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의 대답은 의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람한테 준 것입니다. 은그릇까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은그릇은 가져가지 아니하고 은촛대만 가져갔네요.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장발장은 잡혀가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자기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신부는 경찰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부가 보기엔 경찰에게 이 장발장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그 어떤 사실을 말하기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진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것 내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진실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래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장발장에 대한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분명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 마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고 또 판단된 그것대로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장사장이 은초대를 훔친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만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진실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난 그 사실에 입각하여 너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나는 내 마음의 진실을 따라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난 너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길을 마련했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이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신 그 은혜의 결과,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사실만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럴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사연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정말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잠시 유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진실을 말함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고 소망으로 빛차 격려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사실보다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것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22년 만에 형님들과 다시 재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 후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7년 대풍년의 그 놀라운 축복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회했을 때는 극심한 흉년이 2번 들었을 그때였습니다.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제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사갑니다. 가나안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도 이제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 곡식을 파는 일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총리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 총리가 자기의 동생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이 흘러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자 이 형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입니까? 형들이 팔았거든요. 팔았거든요. 이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복차지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혼자만 채색을 입고 다니는 것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게다가 늘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도 괘씸했어요. 뿐만 아니라 꿈 얘기만 하면 아주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주 가관이에요. 형님의 곡식단도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을 향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대로라면 부모도 형들도 동생에게 다 절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그 꿈을 떠벌리는 녀석,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을 아예 봉해버릴 그런 심상으로 아예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팔아버리죠.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젠 다시는 눈에 가시 같은 저 동생을 이젠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22년 후에 그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동생이 과거를 잊을 리 없고요. 총리인 그가 복수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목을 내놓아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그가 당했던 지난날의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난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에만 입각한다면 이 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분명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판 사람들은 분명히 그의 형들인데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사실이 아닌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이 말은 눈에 보이고 요셉이 경험한 그 사실에 입각하여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셉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신앙에 입각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형님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와 계획에 따라 애굽으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늘 선택하며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배후의 진실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만 말하는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시 말을 내뱉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즉시 대답을 하고요, 즉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한 템포 늦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형님들이 팔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막지 않았을까? 왜 나를 애굽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하죠. 저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형들과 요셉 자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형이 나를 팔았고 나는 노예가 됐고 나는 애굽으로 왔고 나는 고생을 했고 나는 죽을 고생을 했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팔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이 나를 움직인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단지 사람의 손으로만 움직이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만 미워집니다. 사람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이용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하고, 그러니 슬프고, 그러니 가슴 아프고, 그러니 절망스럽고,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단한 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싸우다 보면 싸우는 이유가 전혀 엉뚱한 일로 싸워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말 때문에 더 크게 싸웁니다. 내뱉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또 당신에게 이렇게 하고, 또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요셉이 인생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 형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보며 사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인간만의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인간들의 세상 한복판에 그 세상을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신앙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동할 때도요, 눈에 본 사실 그대로 따라 그냥 행동합니다. 그냥 반응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면 요셉은 형님들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그는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보면 그냥 저 시골 팔레스타인의 유목민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애예요.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이지만 그건 집안에서만이지 밖에 나가면 평범한 목축업자의 아들일 뿐이에요. 세월이 더 지나면 요셉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죽겠죠. 게다가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신분은 노예였어요. 더더군다나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중죄인이었어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비서실장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것이 누명이긴 하지만 이런 그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일부러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했다면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엄연히 애굽의 총리예요. 바로 다음 가는 권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건 분명 고통이에요. 요셉은 시위대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거 역시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이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 억울한 죄를 씌웠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을 했지만 이 긴 세월 동안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누가 아주 잘 짜놓은 영화의 각본처럼 착착착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실대로 말한다면 형들에 의해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은 다 극심한 고통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촌뜨기가 당시 최대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이거예요.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하는 것, 이거였단 말이에요. 팔렸기에 애굽에 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서 총무로 일하게 되고요. 일하면서 그는 시위대장 곁에서 애굽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만하니까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당시 노예는 죄를 지으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시위대장이 정말 자비를 베풀었다면 감옥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평범한 그러한 죄인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서 그는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당시 힘 좀 쓴다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애굽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애굽의 정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씩 둘씩 배워나갑니다. 그러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능한 왕이라도요, 꿈 하나 해석했다고 당장 그 자리에 한 나라의 총리로 사람을 세우진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 모든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힌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형님들에게 복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형님들을 복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낸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깨달았어요.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들 텐데 그 재앙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따라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생각을 갖고 사는
단세포적인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6절 7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자신을 보낸 목적,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구원의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탓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진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나는 당신들을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람의 차원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을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사람들의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공격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두 마디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 가지고 몇 달 며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고 그냥 귀에 들리고 그냥 피부에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고통을 주실 목적은 무엇일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 이것을 물으며 삽니다. 그처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련이나 고통들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도요, 애굽에 팔려가는 그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시위대장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요셉 역시 절망했을 것입니다. 형님들을 증오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심각한 상태였겠죠. 그 어린 나이 사춘기 때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가 당했던 그 상처가 오죽했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당연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나를 만들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왔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셨을까?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던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이것이구나.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흉년에서 보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미성숙하고 나밖에 모르던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냐고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그 풀리지 않던 그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금방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1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배후에 있는 진정한 진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분명 우리도 요셉처럼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셉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속에 살지만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 속에 살지만 그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하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